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본받아 지키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명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에서 아름다운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선한, 착한, 가치 있는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good deposi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deposit는 착수금, 보증금, 예금 이런 것을 의미를 하죠. 즉 지역하면은 가치 있는 예금, 가치 있는 놔두는 것, 귀중한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여기서는 선한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의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죠. 실제로 성경에서 선한 일로 번역된 몇 가지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8절과 9절에 말씀하신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구원은 남보다 더 선한 삶을 산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받는 것이며 우리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디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2장 17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생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3장 1절에서는 통치자들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하는 말인데 디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여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즉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첫째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일시적인 선한 행위는 위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세 번째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용이란 개인이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이웃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온유함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하며 정중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또한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그러니 보통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을 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셨죠.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자기의 수고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둑질을 꼭 다른 사람 것을 훔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일하지 않고 복권 당첨이나 바라는 그런 일확천금을 바라는 불법적 투자를 하는 한탕주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땀 흘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이룬 모든 소득을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땀 흘린 것으로 구제하는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미로 선하다는 의미를 부여를 하십니다. 먼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공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선한 열매도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말씀이죠. 역시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능력도 있는데 이 용어는 성경에서 직접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성가로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노래 가사의 원작은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아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이신 목사님은 개신교의 종주국인 독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튜빙겐 대학교하고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에서 거기를 거쳐가지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니언 신학교를 나오셨죠.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셨고 1934년 히틀러에게 반대해가지고 설립된 고백교회의 설립자의 일원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본래 독일 나치 폭정에 반대하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시를 쓴 것을 가사로 옮긴 것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기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낸 구원자라고 히틀러를 지켜 세울 때 단호히 이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미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히틀러 제거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때는 1944년 성탄절로 그에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는 다음해 4월 39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독일 패망 직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는 그의 유서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 히틀러 폭정에 세를 다해가고 거의 모든 국민, 학자들, 성직자들까지 히틀러를 찬양하던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고 희망의 새 역사를 바라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것,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거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은 특별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에 가장 먼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beautifully 하지 않고 pleasing to the eye, 눈을 기쁘게 하다는 뜻이죠. 눈을 즐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참하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하나요? 맑은 날씨에 고생하고 땀 흘려서 올라간 산 정상에서 아래를 멀리 내다보면 눈이 시원해지죠. 눈이 즐겁죠. 봄에 그 봄꽃이 펼쳐진 넓은 들판, 노란색으로 묻은 유채꽃밭, 얼마나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가을엔 노란 은행나무들 길, 겨울엔 눈 덮인 산, 절경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불어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동행,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는 죄와 같은 것이 없고 배려와 긍휼과 희생 등 선행과 같이 착한 행동들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답다에는 선한 것, 착한 것들을 포함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신실한 믿음의 행실이나 사물을 의미한다고 성경 관영어 사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헬라어로 쉐파르입니다. 의미는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말, 바르고 고운 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말, 이런 의미입니다. 뭐 듣기 좋은 그런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5절에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경치가 좋고 푸른 초원과 같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한 것 같이 가나안 땅을 관용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름답다는 토부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할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일을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glorious thi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게우트라고 해가지고 탁월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름다움의 토부는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에서는 토부가 선하다의 의미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죠. 이처럼 성경에서의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것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고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서 번역된 아름답다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칼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부와 같이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가치 있다의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바울 사상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과 바꾸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함을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심판받을 자임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신자가 말씀대로 살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멸망의 자식에 불과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즉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일을 자랑함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움은 성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인이라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등과 같은 분들 한때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아름다운 산천의 비경도 언제 산불이 나서 새까맣게 타버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바다도 유조선 사고로 까맣게 기름 범벅이가 됐죠. 푸른 바닷속에 해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성들이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죠. 요즘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은퇴할 시기인데도 나이 들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신체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육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더라도 삶의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지키고 더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착하다, 이쁘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이번에 황조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 신유빈 탁구 선수 잘 아시죠? 16살에 2020년 실업팀 입단 3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첫 월급으로 고향 수원의 보육원 아이들에게 600만 원 그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하고, 또 이어서 한국 초등 탁구 연맹, 그리고 탁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도쿄 올림픽 후에는 수원 아주대병원의 그 소아 청소년 환자들을 위해서 그 CF 수익금 8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 출연료 총 2천만 원을 대한탁구협회의 그 유소년 탁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어린 운동선수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포천에 이런 그 아버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인근 농원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그 장애자들이 왔었습니다. 장애자들의 외출을 돕는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삶도 힘들고 시간 나면 자기들끼리 놀러 다닐 텐데, 장애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섬기며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육신으로 보이는 물리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연장할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 배려, 섬김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오직 사랑의 마음뿐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있고 없고와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해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희생과 헌신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아름다운 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죄와 사망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